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불가사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하다?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심오하고 깊은 그 위신력, 공덕의 경지는 중생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 대승경전에서는 그냥 믿고 의지해라. 어차피 중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헤아릴 수가 없다.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이다. 그러니 그냥 부처님께 믿고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부처님과 이 불가사의한 보살님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원력이 불보살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불보살님을 받들어 모시면 우리가 그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나오고 지장경에도 나오고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경전에도 나오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일심으로 불러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를 일심으로 불러라? 광우스님? 네? 비웃어요? 네, 저는 광우스님 불러봤자 영험이 없고요. 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간절하게 부처님 이름을 불러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공덕의 힘이 우리 중생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법 시대일수록 염불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말법 시대에 이르르며 오탁악세라고 해서 5가지 혼탁함이 가득한 악한 세상이다. 그 중에 하나가 중생의 업이 혼탁하다는 거예요. 중생의 번뇌망상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이 업보가 혼탁하다.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염불해야 된다라고 우리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절에 와서 이렇게 법문 듣는 이유가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일 거예요. 그렇죠? 절에 오면 뭐 행복해질 방법이 있을까? 법문 들으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결론은 하나예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면 닦으시면 돼요. 닦으랬더니 막 창문 닦고 문짝 닦고 오늘 광우스님 법문에 닦으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세차나 할까?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근본이 뭐 기도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의 근본이 마음짜리.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 된다. 엉뚱한 거 닦지 말고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우리 여성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들아, 신도들아, 그렇게 맨날 얼굴 가꾸듯이 마음 가꿨으면 니들 벌써 도인 됐겠다. 야, 이랬대요. 맞아요? 네, 맨날
그러니까 세수하고 뭐 영양크림도 발라주고 뭐 화장도 하고 뭐 미용도 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돼서 좋은 게 우리 어차피 빡빡 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미용실은 어디에서 할까? 오늘 커트 칠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빡빡 깎고 회색 승복 입고. 그러니까 딱히 외모에 크게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집중할 일이 별로 있다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보고 빡빡 깎으라고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뜻이었구나. 또 이제 저도 막 머리 기르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속복 입고 승복이 아니라 속복 입었으면 오늘 법련사 1호 법회인데 오늘 옷 뭐 입고 가지? 오늘은 가을 빨간 단풍을 상징하는 빨간 옷 입고 갈까? 이런 게 벌써 막 마음에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본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우리의 근본은 무엇이다? 마음을 닦아라. 결국 불교의 핵심은 닦아라, 수행해라, 마음을 닦아라. 여러분 마음 잘 닦아야 안 닦아야? 닦아요? 자기 입으로 또 닦는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말법 시대일수록 항상 이 마음 닦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부처님에 의지하면서 염불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스트 기도가피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몇 달 전에 법련사에서도 얘기했을 거고 제가 종종 법회나 강의에서 자주 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가피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저랑 친한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불자님 어머님이 평생 오랫동안 법화경 사경하시고 늘 시간 낼 때마다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셨대요. 몇 년 전,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사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해우소에 갔는데 해우소에서 볼일을 마치고 해우소 앞에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허공에 관세음보살님이 떠 계시더래요.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허공에 관세음보살님이 허공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더래요. 허공에. 눈을 비벼가지고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허공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자기한테 싹 오더니 그 어머님을 이렇게 안아줬대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 그러면서 그 어머님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관세음보살님이 싹 사라지셨는데 이거 꿈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했대요. 허공에서. 이쯤 되면 로또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세음보살님이 안아주셨는데. 그래서 그날 신기하다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한밤중에 온몸이 자지러지게 아프더래요.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낮에 관세음보살님이 안아줘가지고 이게 웬 장땡이냐 싶었는데 뭐만 아프구나? 몸만 더럽게 아프구나. 이게 뭔 일인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근데 의사가 그래도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봅시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고 며칠 후에 결과가 딱 나왔는데 의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췌장, 담도 쪽 있죠. 거기에 종양이 발견됐대요. 악성 종양이. 근데 췌장 쪽에 있는 게 몸이 이상하다 할 때 찾아가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면서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인생 2번 이제 인생 죽었다가 깨어나서 인생 2번 산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라고 하면서 그걸 아주 조기에 그 종양을 이렇게 떼냈대요. 그때서야 노보살님이
그때 관세음 보살님의 허공에 나타나서 나를 안아주신 게 누구를 보호해 주기 위했구나. 나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신 거였구나. 이런 거 한번 체험하면 이제 불심이 꺾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정말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가슴에 완전히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 흔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나는 그런 일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왜 나는 그런 일이 없지? 나도 절에 오래 다녔는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제 법문 찐팬이시래요. 제 법문의 찐팬이신데 몇 년 전에 생생한 체험을 하셨대요. 그분이 평소에 지장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앞서 말씀드린 보살님은 무슨 기도 많이 했다고 했죠? 관세음 보살.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또 불자님, 새로 말씀드리는 불자님은 지장기도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좋다 따지지 말고 하나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날 비몽사몽에 눈앞에 지장보살님이 딱 나타났대요. 누가 나타났어요? 지장보살님이. 방에 있는데 지장보살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셨대요. 방에 있는데. 야, 우리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닌데 신도님 방에까지 찾아가고. 근데 지장보살님이 항상 뭘 들고 계시죠? 휴대폰 이러면 안 돼요. 휴대폰 이러면 안 돼요. 뭐 들고 계시죠? 주장자, 지팡이, 주장자라고 해요. 주장자를 들고 계시는데 주장자를 딱 들고 계시면서 지장보살님이 네 몸을 낫게 해주겠다 이러더래요. 네 몸을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주장자로 보살님을 딱 하고 때렸대요. 악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지장보살님이 사라지셨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기도 헷갈리더래요. 그런데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환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환상을 본 건데 네 몸을 낫게 해주겠다 하고 주장자로 때렸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파라, 아파라, 이게 뭐지 하는데 하루 내내 그 아픈 게 가라앉지를 않더래요. 너무 아프더래요. 진짜 어디에 뭐 차에 치인 것처럼 야, 안 돼.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근데 병원에 가서 뭐라고 해요? 저 아파요. 어떻게 아프신데요?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서 때렸는데 아파요 하며 이제 이런 것도 말을 잘해야 돼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기 옆병동에 가시라고 갔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신경정신과. 그러니까 그냥 아파요까지만 하면 돼요. 어디 보자. 뭐 뼈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정밀검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도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정밀검사 받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며칠 후에 뭐라고 결과가 나왔냐면 암인 것 같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자. 암인 것 같다. 그 며칠 동안 지옥이더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서 네 몸을 낫게 해주겠다 나를 때리셨는데 왜 제가 암입니까? 왜 제가 암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했는데 이제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 와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병원 올 생각을 했냐고 너무나 다행이라면서 수술이 아주 잘 됐대요.
아주 잘 됐답니다. 그때서야 지장보살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네 몸을 낫게 해주겠다 하면서 내 몸을 때려가지고 너무나 아파서 병원 갔던 게 무엇을 조기 발견했다? 암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가 아주 잘 됐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오늘 일요일이라서 예, 또 일요 예배의 마음으로 복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딱 느껴지시죠? 꿈이 아니라 눈앞에 정말 나타나셨대요. 관음기도 하신 분은 그 사찰 해우소 앞에서 허공에서 나타나서 자기를 싹 안아주고 그날 밤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서 췌장 거기에 종양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수술이 아주 잘 됐고, 그리고 그 지장보살 환상을 보신 분도 네 몸을 낫게 해주겠다 하면서 몸을 막대기로 딱 때렸는데 얼마나 그 자리가 아프던지,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 받다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아주 잘 됐대요. 두 가지 공통점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나 제때 잘 왔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으면서 이런 걸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면 이런 걸 어떻게 믿겠어요? 막말로 저 스님 약 판다, 야 구라 잘 깐다, 아주 그냥 아주 맛깔스럽네, 아주 그냥 신도들 뻑하고 넘어가겠네, 뭐 이렇게 욕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불가사의다. 무엇이다? 불가사의, 중생의 헤아릴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항상 염불 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옴마니밤맴을 부르건 저는 항상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보기 싫어서 빨리 극락 가려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항상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부처님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야 돼요. 늘 염불해라. 항상 염불해라. 여러분은 늘 항상 염불이 습관이 되고 계시나요? 되고 계세요? 뭐 되든가 말든가 뭐 본인들이 할 일이지만, 예. 오늘부터라도 더 간절하게 염불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겨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한 불가사의한 그런 영험과 가피도 있지만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무슨 일은 생기더라? 나쁜 일은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바른 견해가 없는 분들이, 올바른 견해가 없고 그냥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좋은 일 생기겠지라고 안일하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분들이 절에 다니고 기도 좀 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영험 없네, 아유 절에 다녀봤자 아무 소용 없네, 나 오늘부터 안 다녀, 이렇게 불심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고 우리 2600년 불교의 역사 속에서 큰 스님들이 이미 다 밝혀 놓으셨어요. 수행에도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수행하고 기도해서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을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나쁜 일이 아예 안 생기는 법은 없어요. 누가 지은 업인데? 내가 지은 업인데. 이걸 어느 큰 스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가스레인지에 물 올려놓고 뜨거워지지 말아라, 뜨거워지지 말아라. 기도한다고 그게 안 뜨거워지겠냐. 뭔 얘기인지 알죠? 물이 안 뜨거워지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끄면 되잖아요. 그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가 있는데 나쁜 일 생기지 말아라, 나쁜 일 생기지 말아라 한다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나쁜 일이 안 생기겠냐. 단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본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도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없이 병전과 수많은 불교 설화와 수많은 큰 스님들 법문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번 생에 내가 기도를 해서 수행을 해서 공덕을 닦아서 이번 생에 내 업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생의 업보대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우리가 이번 생에도 기도해서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대로 살아간다? 전생에 지은 업의 영향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만난 가족들 자체가 전생에 지은 업보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가정 속에서 내가 자라고 사회생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만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나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만나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만난다면 그런 인간들 왜 만나겠어요? 저분 갑자기 팍 웃는 거 보니까 찔리나 보다. 예, 자기 얘기라고요? 그렇구나. 아유, 할 말이 많으실 것 같네요.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영향대로.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싹 살펴보면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부처님께 공양 한 번 안 올렸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셨죠? 저도 이렇게 밖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종교가 아예 없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요리조리 쏙쏙 피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장구벌레. 벌레 같은 놈들 아주. 근데 그것도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물론 나쁜 복이지만. 근데 여러분, 평생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부처님 가피도 여러 번 체험했는데도 그래도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불자님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 얘기 들으면 저도 갑갑해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렇게 많이 닦으셨는데도 왜 저렇게 자꾸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실까? 결국 누가 지은 업이에요?
결국 다 내가 지은 업이래요. 그럼 스님,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갈 거 이번 생 뭐하러 절에 다니고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업보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나마 기도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고, 그나마 이번 생 닦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겁을 주세요. 이번 생에 안 닦지? 어차피 그냥 업보대로 사는 거 생각하고 이번 생에 안 닦을 거지? 지금 만난 그 인간 다음 생에 또 만난다? 갑자기 확 와닿죠? 그 인간도 또 만나야 돼요. 이번 생에 닦으면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게 되고 작게 받게 되고,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이 많은 그런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된다. 창문 닦게? 무슨 닦게? 마음 닦게. 마음을 닦아야 된다. 물이 안 끓게 하려면 가스레인지를 꺼야 되듯이,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근본자리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해? 이렇게 쉬운데 왜 안 해? 네. 이렇게 쉽고 이렇게 편한 걸 왜 안 해요? 네, 광우스님도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마음 닦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항상 매일매일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성불하여지이다, 모든 중생 다 건지오리다, 항상 이렇게 발언하잖아요. 매일 이렇게 발언하면서 화딱지나면, 야, 내가 지장보살의 화신이 돼서 지옥에 있는 중생 다 제도해도 내가 너는 제도 안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하면 내 꼴이 뭐가 돼요?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만큼 마음 닦는 게 쉽다 어렵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마음이요. 마음을 크게 쓰면 우주를 덮을 수도 있고, 마음을 작게 쓰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실조차도 통과를 못한다. 참 무서운 말이죠. 마음을 잘 쓰면 모두 감쌀 수 있고 우주를 감쌀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크대요. 근데 마음을 좁게 쓰면 모두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바늘구멍에 그 실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요 마음이래요. 그럼 마음을 크게 쓰냐 작게 쓰냐, 그것도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무엇을 닦아야 되는구나? 마음을 닦아야 되는구나.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광우 스님 오늘 법문대로 진짜 이제부터 마음 잘 닦자 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면, 오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여보 말본새가 오늘 좀 이상하네?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이놈아. 뭐 이렇게 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근데 그게 당연하대. 그냥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 처음부터 마음 잘 쓰면 우리 벌써 다 부처됐다. 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래요. 잘 되는 걸 잘 되게 하면 그게 무슨 공부냐, 노는 거지. 안 되는 걸 잘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부라고 부르고 수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다는 걸 알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어렵다는 걸 알지만 결론은 하나밖에 없더라.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결국은 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면 그건 바로 수행밖에 없구나. 그래서 수행합시다. 수행합시다. 뭐 합시다? 또 한 끗 차이에 또 잘못 알아들어서 오늘 수영장 예야 수영합시다 이러면 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마음을 닦읍시다. 수행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신비한 가피 이야기 2가지 들려드렸는데 제가 가피 이야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믿음이 있어서 영험이나 가피 같은 거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듣고 내가 체험했고 저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신도들한테 가장 확실하게 마음자리에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그 공덕을 각인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편법이 무슨 이야기다? 가피 이야기예요. 재밌죠 여러분? 신기하면서도 그럼 나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도 기도해봐야겠다. 사실 이것도 방편법이에요. 여러분의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이 2분의 이야기가 절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와, 부처님 가피가 있기는 있구나. 정말 있구나. 그러니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리고 영원한 깨달음을 위해서 이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염불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예, 오늘부터 마음 잘 닦으실 거예요? 안 닦으실 거예요? 잘 닦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마음 잘 닦아야지 해놓고 종무소 가서 내가 우습게 보여! 막 이러면서 직원들한테 막 말 함부로 하고 안 그러실 거죠? 예, 우리 법련사 신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예. 그래, 우리 보살님 대답 엄청 잘하시네요. 쉬지 않고 대답하시네. 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염불하고 늘 염불을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닦는 것. 결국 이 마음을 깨치는 것.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음 따뜻한 공부를 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